1994년도 아프리카 루안다 지역에서 비참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루안다는 내전으로 인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었는데 내전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3개월 정도, 약 100일 정도 기간에 8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총을 쏘고 서로 적대적이 아니라 4.3 사건과처럼 마을 사람끼리 서로가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사건이 80만 명이 죽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명해서 그 사건을 루안다 집단 학살이라고 얘기합니다. 80만 명. 제주도 인구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전도 종식이 되고 안정을 찾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 제주도 똑같지만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같은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화해의 장을 마련했는데 이거를 가차차 재판이라고 합니다. 가차차 재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고 가해자들이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폭도들에 휩쓸려 누구누구를 죽였습니다. 평생 고통받을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가 계속해서 이어서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난 뒤에 피해자 가족,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을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평생 당신을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뭐냐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화해 말이라는 게 있어요. 화해. 서로가 화해해서 화목하게 사는 건데 이걸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분리되지 않고 그냥 그 말에 같이 삽니다.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고백하고 그래서 화해 마을이 루안다에 생기게 된 것이죠. 32년이 지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참 하기 싫은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정말 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특히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애를 쓰도 쉽지 않은 게 용서란 단어입니다. 아마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겨운 일이 용서가 아닐까. 사랑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용서합니다 말은 어렵습니다. 그게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겨운 어려움을 주는 것인지. 교회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모든 살아가는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상처를 받고 갈등이 있고 부대낌이 있습니다. 이 갈등과 부대낌과 상처가 회복되고 온전한 공동체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없이는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어떤 사회도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는 완전하십니다. 여기는 흠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 가운데서 99.99%만 용서하고 0.001%를 남겨놓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전한 100%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되 100% 용서하신 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왔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왔을 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완강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작당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의 쾌거를 부르며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최고의 용서의 기도요 선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신이 피해 입히는 자에게 용서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고 생명을 취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단순히 말만이 아닙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가 아니고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용서의 행위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지만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아니었고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존재였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한 대속물로 준비하셨고 우리가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에 대한 용서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용서는 부분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죄를 골라서 죄를 종류를 분류해서 이거는 악한 죄, 이거는 덜 악한 죄, 그래서 용서와 용서하지 않을 죄를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단 한 번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그의 몸에 그대로 담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렇게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시작이고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전한 이 복음이, 제가 복음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진 분이 있다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말이죠. 우리가 찾아가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데 이 땅의 주관자신데 내가 무시하고 살았고 내가 잊고 살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에베소 2장을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아예 없었을 때에 돌아올 마음이 0.1% 짓거리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아예 없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부활도 준비해 놓으시고 천국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용서는 정말 값이 비싼 용서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 던지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용서니 이 얼마나 대단한 용서입니까? 1조를 빚진 자가 1조를 안 받겠다고 여러분 채무자가 말을 한다면 1조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값비싼 탕감인 게 있습니까? 생명은 돈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아주 값비싼 용서이고
정말 완전한 용서이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깊은 바다에 그 죄를 집어 던졌어. 아주 심해 찾지도 못하고 끊이지도 못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대신 치르고 받은 용서죠.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입니다. 오늘의 죄만, 어제의 죄만 아니라 과거, 현재, 이 땅에 살 동안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품어내신 용서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예수님의 용서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훑어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인가? 나는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니?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초이스에서 아예 목록이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야 된다.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이거는 용서는 우리의 기분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향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뭐 성도님들에게 말할 때 나 성질이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성질로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좋은 성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이르지 못합니다. 생명을 줄 성격이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따라, 우리의 성향을 따라, 우리의 성격 따라 사는 존재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뭘 생각해야 되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되죠.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되죠. 용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이나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용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힘이 겹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할 길이 용서의 길입니다.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른다 할지라도 어떤 부대낌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달 만에 1년에 10년이 걸릴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고모는요 평생을 걸려도 용서를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두 부부가 고모하고 결혼하고 신혼 때 싸웠어요. 평생 말 안 하고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평생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옥이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혼하지 뭘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몰라, 나도.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인식해도 우리의 마음이 용서는 참 인식한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소련에 말했죠. 우리의 삶에 참 힘겨운 게 용서다. 사랑은 오히려 말하기 쉽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무 들어서 그러나 용서합니다 말은 아닙니다. 그건 1대1입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거짓으로 말을 꾸밀 수 있지만 용서는 거짓으로 말을 꾸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망할 존재에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용서의 길을 여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용서의 은혜를 온전히 100%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와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용서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가 무거운 말씀 한마디를 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는 무게 중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감당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말씀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삶의 표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용서를 받았느냐? 용서를 경험했느냐? 그래 너는 이런 삶의 형태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준 모습인 거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지옥 가운데 묶어둡니다. 탈출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 삶은 절대 평안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마음, 그런 쓴뿌리 쓴 약을 마신 것 같이 정말 고통이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예, 영혼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맑아져야 되는데 영혼은 갈수록 탁해집니다. 만약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렵게 용서를 선택한다면 우리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지옥이었던 내 삶의 공간이 천국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 삶이 이적지 느끼지 못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용서를 한다면. 그래서 단순히 용서는 내가 내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해방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치유하는 치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치유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준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왜? 그분이 그 삶을 사셨습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송두리쳐 갈아 넣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산다면, 용서의 삶을 산다면 예수와 함께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상처 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대갚아 주라고, 보복하라고. 우리의 삶의 쓴뿌리와 쓴물을 안겨준 사람에게 내 속에 악한 마음이 등장합니다. 절대 잊지 말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하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할지어다. 용서하는 것 안 되면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용서의 시발점이 됩니다. 싹이 틔워지겠죠. 옛날에 성도들 상담하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다투고 그러면 특히 여자분들이 목사님, 그 인간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인간은 누구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 인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분이 한두 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그래도 용서하셔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데 용서하지 않는 권사님 삶이 지옥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권사님을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사셔야죠.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진짜 진정 우리가 용서에 우리의 발을 담그기 시작할 때
용서를 진중으로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냥 어설프게 용서가 아니라 진짜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자리에 평화하고요, 칠흑 같은 어두움 같은 내 삶에 밝은 햇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2015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한글로 풀이하면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 감독교회, 좀 깁니다. 교회 이름이 꽤 깁니다. 이게 아프리칸 감리 감독교회니까 흑인들이 전부죠.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를 가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흑인에 대해서 굉장히 인종차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테러에 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옛날에 KKK라는 뜻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딜런 루프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흑인들이 성경부를 다수하고 있었는데 기관총을 난사를 해버립니다. 2015년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9명의 흑인들이,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범인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후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 감독교회 성도들이, 피해자들이 그 재판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미국을 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니까 기자들도 많고, 근데 여기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God bless you 합니다. 이 신문에 대해서 특별됩니다. 뭐라고 되냐면은,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정에서 정말 기독교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모습이었다. 기독교의 용서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잘 보여주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용서받은 사람인가? 나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용서를 입은 사람인가?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나가 죄를 범하고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상처를 주게 되고, 혹은 피해를 입히거나 본의 아니게 관계가 얼그러지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함께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원할 겁니다.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죄를 범하고 상처를 주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용서죠. 우리 가정에 용서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 용서가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 아니면 내 지인들 관계, 어떤 공동체든지 용서가 등장하는가 말이죠. 용서가 등장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가져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인가? 나는 타인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정말 오랜 지기, 친구가 되기도 하겠죠. 성도가 되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제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설교하기 전에. 그럴 때, 힘이 들 때 누구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한번 올려다보십시오. 도저히 십자가에 용서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도대체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벌어진 그 일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가?
그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좀 수월해질 겁니다. 좀 더 주의 명령에 용서라는 단어의 이 영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걸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속된 말로 우리는 1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10만 원, 1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작은아마 결단의 시작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에 겪고 겨우라. 주님이 원하셨고 주님이 원하시고 또 원하실 것이니 하나님 이 용서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 삼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여정을 떠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